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3절 이혼 증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 시간 거를 평소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세심하게 들으셔야 이해가 이혼 증서가 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내어버리는 문제를 이혼 증서를 주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 시간을 통해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이혼 증서가 무엇인지 찬찬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은 제 아래에 있는 여자를 풀어주는 것이 옳습니까? 구원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 구절에 써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른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을 지으시니 이렇게 보면 이 창세기로 가요. 이 단어 한번 지으시니 크티조라는 단어거든요. 한번 클릭해봐. 크티조. 이 단어를 연결을 타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럴 때 우리를 새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라고요. 지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만든 애야. 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을 지으시니 어떻게 지었냐고 우리를. 아기를 낳은 거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가운데 태어난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그리고 13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거든요. 영접하는 상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것을 이 부분에서는 사람을 지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원문으로 하면 남자, 여자. 여기서는 좀 아까 아내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네? 남자와 여자.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 얘기를 저번 시간서부터 얘기한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남자. 정결한 처녀인 아내 우리 여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쉽잖아요. 여자로 만드시고 포위해야 했다. 이랬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의문문을 하고 여기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 영접했다. 예수 영접한 게 어떻게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한 몸 어떻게 되냐고요. 마가복음에서 똑같이도 한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몸이라는 의미를 성경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1절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다 예수 영접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16절에서 그것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하나님께로 몸 받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됐다. 우리가 한 몸이 됐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른다고요.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우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거든요. 떡은 하나다. 우리는 떡 하나에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참여했다는 거죠. 그거를 뒤에 가서 떡 기준으로 해서 한 떡에 참여합니다. 많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얘기가 조금은 달라지는 얘기죠. 다시 마태복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하는 의미하고 성경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느 부분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궤를 달리합니다. 내 안에 예수 있다면요. 남편인 남자 예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 한 몸 돼 있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전자에 넣지 않고 보면 따로따로 분리된 남자와 여자로 본다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거를 남자와 여자가 연합했다.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사람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내용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나가서 뭐 하게 해요? 복음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시기로 이러므로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근데 이게 참 성경이 재밌어요.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우리가 신랑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도 함께 있지만 성경은 아버지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출가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세상에다 맞추면 부모를 떠나서 출가하는구나. 새로운 아내를 만들어서 새 살림을 차리는구나. 이런 거로 본다 이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부모가 떠나지겠냐고요. 항상 같이 있죠. 원문으로 한번 이 단어가 떠나서가 카탈레이프라고 그럽니다. 이게 레이포라는 3007번이라는 레이포라는 단어하고 카타라는 단어하고 합성되어 있는 단어예요. 아까 버리거든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이 레이포라는 단어만 보면 됩니다. 이 레이포란 단어는 남아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 아래 남아있는 자.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는 자. 제가 다른 내용에서 강의할 때 엘리야가 7천인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동역할 7천인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사벨한테 죽을까봐 시내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힘을 얻고 돌아오는데 네가 아직 이스라엘에는 7천인이 남아있다 이런다고. 처음에는 저 모를 때는 동역할 7천인으로 봤어요. 복음받을 7천인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7천인이 남아있다 그럴 때 이 3007번 레이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죄 아래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그쪽 여자를 풀어줄 그런 남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 여자와 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버리거든 이 문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한글로 다시 볼게요. 죄 아래 남아있는 자입니다. 3절. 내어버리는 이 부분하고 떠나서 하고 같다는 거죠. 아내를 옛 남편하고 내어버리려면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 이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이 여자가 누구와 신랑 예수와 합해지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한 몸 되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6절서부터 쭉 해갖고 제가 그 본문들을 보여줬잖아요. 아내하고 합한다는 것은 예수 영접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또 돼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이 떠나서 하고 내어버리는 거하고는 같은 내용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부모와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죄 아래 있는 여자에게 가서 옛 남편에게 묶여진 여자에게 가서 새 남편을 넘겨주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못 들어보던 얘기니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 내용을 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옛 남편과 새 남편 만나는 얘기.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죽고 살아나는 얘기.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 만나는, 이게 정결한 처녀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영접한 사람이 가서 이 사람에게, 옛 남편에게 묶여져 있는 사람에게 뭘 전해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는 거라고요. 새 남편을 전해줬더니 합해줬다. 그래서 이 아내가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누가? 아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내버리라 똑같죠? 죄 아래 있는 여자를 구원해줘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구원해 주려면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게 뭐예요? 이혼 합의서 써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또 풀려면 로마서 7장 가서 남편 얘기를 정리해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혼 증서 얘기하면 이거 얘기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혼 증서 그 부부간에 이혼하는 얘기로 한다. 근데 앞구절에 보면 아내 만나는 얘기를, 아내를 만나서 합했다는 건 뭐예요? 결혼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눠주지 못할지어다 그런데 여기 뒤에 가갖고 또 이혼 증서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장에서 19장 3절이 한 챕터고요. 똑같은 19장 4절, 5절, 6절이 한 챕터고요. 8절이 또 다른 한 챕터예요.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게 내용상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라고요? 구원의 얘기라고요. 19장 3절도 제가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준 거고 19장 4절, 5절, 6절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19장 3절을 끌고 와서
7절도 이혼 증서로 해갖고 내어버린 구원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워요. 19장 3절은. 마태복음 5장 31절은 그냥 간결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죠. 옛 남편하고 헤어지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바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이 내어버리는 부분이 모세의 이혼 증서 주는 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내어버리를 허락하였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든요. 이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완악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맞죠. 내어버리려면 뭘 줘야?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고. 역순으로 가면. 창조시로부터 다시 올려보세요. 창조시로 원문으로 크티시스 눌러줘. 똑같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처음 창조로부터. 이 뭐 아르케 단어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드리면 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러니까 창조시로부터 이르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창세기로 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창조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4절가. 우리가 아까 본 창조시가 2937인데 여기 지으신이 뭐예요? 2936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여기 2936이죠? 2936이 똑같은 얘기예요. 창조시나 이거나. 자, 보세요. 여기 2936이죠? 클릭 한번 해보세요. 2936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럼 마가복음 10장 6절. 2936 기억하고 가세요. 자, 눌러보세요. 창조시. 2937 아니에요. 2936에서 유래했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의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쓰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쓴 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접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2937 외우고요.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시.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남자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여자. 뭐가? 창세기 2장 가갖고 아담과 하와 보시는 거예요. 창조로. 올린 유튜브 중에 창세기는 창조과학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만든 얘기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모세의 이혼 증서를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은 영접한 얘기를 하고 이혼 증서를 얘기를 한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는 그냥 여자를 죄에서 풀어주는 얘기를 하고. 근데 한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결혼한 부부간에 여자를 부인을 내버리는 얘기로 봐. 아, 세상도 부인을 내버리지 않아요. 그럼 또 요즘 세상은 재판 가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성경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자를 내어버리는 관계에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이혼 증서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혼 증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